조용한 기도하시고 주일날 평신도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서 틀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가 23장 하시겠습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다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펴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잠이랍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의 하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통케 하셨네. 아멘. 교동문 6번입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옵소서. 하나님이여 손을 드옵소서. 가난한 자들을 잊지 마옵소서. 어찌하여 아비의 하나님을 멸시하여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주는 감탄하지 아니하리라 하나이까. 주께서는 보셨나이다. 주는 재앙과 원한을 감찰하시고 주의 손으로 갚으려 하시오니 외로운 자가 주를 의지하나이다. 주는 벌써부터 부활을 도우시는 이시니이다. 악인의 발을 꺾으소서. 악한 자의 악을 더 이상 찾아낼 수 없을 때까지 찾으소서. 여호와께서는 영원 무궁토록 왕이시니 이방 나라들이 주의 땅에서 멸망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주소서. 고아와 압제당하는 자를 위하여 심판하사 세상에 속한 자가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시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영광송 2장 하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차전환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평신도일을 맞이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온 저희가 오늘 이 시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옵소서. 한 주간 저희의 삶이 주님 앞에 온전치 못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보다는 육체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쫓아 살던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정결하게 하옵소서. 사랑해 주님, 올해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는 교회라는 표어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죄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 평신도가 모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말씀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는 봉산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평신도들이 성김과 봉사를 통해 더욱 성장하는 봉산교회가 되게 하시며 헌신하는 이들의 삶에 차고 넘치는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유치부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 가운데 세상을 기준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세상 속에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아이들이 모세와 같은 민족의 지도자가 되게 하시며 다니엘과 같이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귀한 주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나라와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사오니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하셔서 자신의 욕심에 따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게 하소서. 아직도 주님을 몰라 죄에 빠져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에 다시금 부흥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셔서 죽어가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선포되어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께 돌아오는 거룩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또한 북한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들에게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서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안상민 장로님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함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며 듣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한 주를 살아가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의 처소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영이 강건하게 하옵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주님의 일을 능히 감당할 힘을 주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임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정인석 권사님 성경 봉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장 24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24절로 2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맙디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으로 직접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입니다. 그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지금 읽었는데요. 여기에는 맏디아를 뽑는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맏디아를 뽑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그가 자기 스스로 목숨을 끊고 그래서 제자의 자리가 12명에서 한 자리가 비게 되었습니다. 그때 사람들 중에 다 같이 다니던 사람들 중에 신실한 사람을 뽑게 됩니다. 두 사람을 추천을 하게 돼요. 한 사람은 누구냐면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나오죠. 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과 그죠? 그 다음에 맏디아를 두 사람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자를 뽑게 됩니다. 제비 뽑게 돼요. 그때 뽑힌 사람이 누굽니까? 맏디아죠. 예, 맏디아입니다. 봉사 및 25절에 보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행했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고요. 또 예수님께서 둘씩짝지어 파송하였을 때도 그들이 말씀을 가지고 세상 여러 곳을 다니며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들에게도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고칠 수 있는 능력, 또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도 주셨죠. 그런 예수님의 제자들의 직무를 이 맏디아에게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우리 보통 많이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는 정말 평범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신앙이 없는, 그의 마음에 신 자체가 없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의 인생을 즐기며 살겠죠. 그리고 자기의 다음 생애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음 내가 죽어서 갈 수 있는 곳, 또 내가 죽지 않고 그곳에 갈 수 있는 곳,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의 것을 즐기며 삽니다. 그들은 다음 세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보면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아버지와 또 형과 아우가 나옵니다. 그들은 지극히 평범한 삶을 살고 있었죠. 성경에 쓰여지기 전까지는. 예화를 드린 거겠지만 탕자의 비유에서 보면 큰아들은 어떤 삶을 삽니까? 그냥 아버지가 주어진 농토에서 농사를 지면서 그렇게 평범하게 일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으로서의 묵직한 삶을 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 둘째는 어땠을까요? 그는요, 도전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 많아요, 그죠?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평범하게 가정을 지키고 또 주어진 상황에 잘 감당해서 가는 사람도 있지만 그것이 자기한테는 뭔가 좀 부족하다 생각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둘째 아들 같은 사람이죠. 그가
아버지한테 유산을 물려달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방탕한 곳으로 나가서 다 소진하게 되죠. 유산은 어떤 때 받는 거라 그랬죠? 우리 목사님께서 지난번에 한번 설교하셨는데, 사실은 유산은 살아있을 때,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받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어떻게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말씀과 전혀 다른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유산을 자기 거에 해당되는 부분을 떼서 가지고 세상 속으로 갑니다. 그런데 사업한 게 아니었죠. 다 없어지고 소진해서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남의 집 종살이로 쥐업 열매를 주워 먹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뭔가 잘해보려고 하다가 잘못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내가 가진 것으로 뭐 좀 즐기며 살다 어떻게 되겠지 하다가 다 없어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돌아오면요 참 기뻐요. 그죠? 그래도 돌아오면 참 기뻐요. 소식 모르는 사람들도 많은데 그의 부모들이 얼마나 애타겠습니까? 아버지의 인생이 여기서 또 있었습니다. 아버지는요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그 시간을 보냈을 겁니다. 그 시간을 보내면서 아들을 기다렸겠죠. 그러니까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합니까? 잔치를 베풉니다. 송아지를 잡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불러서 정말 환영을 합니다. 저 멀리서 오는 모습을 보고 쫓아가서 맞이합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인생이에요. 우리 부모님들이 여기 많이 계시는데 바로 그런 기다림의 연속 속, 그 다음에 또 집 나간 아이들, 또 내가 데리고 있는 그 아이가 잘 되길 바라서 아마 목 놓아 기도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 아버지는요 큰아들도 생각했을 것이고 작은 아들도 생각했을 겁니다. 안정적인 작은 아들, 큰아들, 또 저렇게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오는 저 작은 아들, 모두를 그 아버지는 기다리는 마음으로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요 큰아들이 조금 화가 났습니다. 아니, 나는 유산도 달라내지 않았고 내가 아버지 옆에서 그 아버지를 잘 섬기며 주어진 일에 정확하게 확실하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자기의 재산을 절반을 가지고 나가서 다 털어먹고 온 저 아들에게 잔치를 베풀까? 나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면서. 큰아들의 마음에 원망이 들어갔을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인생 살아가면서 그럴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또 내 가족이 나보다, 그런데 내 마음이 속상할 때가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도 또한 많은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몫이에요. 우리의 몫이 아니고 아버지의 몫이에요.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으면, 얼마나 간절한 마음이었으면 그 나갔다 들어온 아들을 그렇게 반기겠습니까? 큰아들은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그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를 한번 보게 됩니다. 수산나 웨슬리도요, 뭐 보니까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난 것 같진 않아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대요. 거기에 정말 많은 자녀들 중에 한 명으로 태어났어요. 수산나 웨슬리도요, 그의 아버지가 24남매라 해야 되나요? 24자녀 중에서 막내로 태어났어요. 그러면서 그는 훌륭한 어머니로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의 아들 중에 누가 나옵니까? 그도 19명의 자녀를 낳게 되죠. 그 아들 중에 찰스 웨슬리도 있고요, 존 웨슬리도 있습니다. 존 웨슬리는 우리 감리교회 시작하신 분이에요. 창시자라고 그렇게 얘기도 하겠지만 정말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가 그런 찰스 웨슬리와 존 웨슬리를 키워낸 그 어머니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수산나 웨슬리는요, 자식들을 효도하는 아이들로 키웠습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아이들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했습니다. 그의 철학을 보면요,
정말 순종과 그 효도로 자녀를 가르치는 정말 평범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어머니였습니다. 여기 있는 어머니들과 비슷하죠? 웃자고 한 얘기인데 아니에요. 우리 봉산교회 보면요, 정말 어머니 같아요. 연세 드신 분도 어머니 같고, 또 이제 연세 작으신 분들은 또 누님 같고. 정말 우리 교회 이렇게 보면요, 정말 잘난 사람도 있겠지만 또 이렇게 평범하게 사시는 분들이 참 많다라고 평소에 생각했었습니다. 그런 부모님 밑에서, 수산나 웨슬리 밑에서 존 웨슬리와 같은 정말 큰 인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우리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 가정에 그런 자녀들이, 또 그런 다음 세대가 준비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또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사람들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가정에서도 남편이 어떤 때는요,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걸림돌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 부인이 그런 경우도 있고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방해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요즘 방해가 미디어도 많이 있어요. 그죠? 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가장 유명한 사람 중에 하나를 보는 분들이 그 중에서 바울이 있습니다. 바울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그는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어요. 이름도요, 처음부터 바울이 아니었어요. 그의 이름은요, 사울이었어요. 구약시대에 있던 그 사울 왕이 아니라 이 바울도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름은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사울의 모습일 때 어땠을까요? 사울이었을 때 바울은요, 예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다가 핍박하고 그를 죄인으로 넘겨주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울은 무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은 유대인으로서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 바리새인처럼 공부를 한 사람이었었어요. 성경에 우리 읽은 말씀 중에도 나와요. 3절에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스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의 엄한 교훈을 받았고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떤 사람일까요? 부유하든지, 그죠? 돈으로 어떤 사람은 돈으로 그 시민권을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 당시에 사울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어요. 로마에 어떤 귀한 걸 바쳤든지 아니면 거기에 무슨 공헌을 했든지 이런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시민권을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유대인으로서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뭔 일을 했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다는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따라 행하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 어떤 때는요, 우리 다른 성도한테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울의 마음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을 거예요. 그건 아무도 몰라요. 본인밖에 몰라요. 제가 영안이 탁 띄어서 딱 보면 저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이렇게 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하잖아요. 그는요, 스데반이 죽을 때 옆에서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옆에서 보았던 사람이에요. 스데반은 어떤 분입니까? 복음을 증거하다가, 그죠?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임을 당한 사람입니다. 숨겨져죠. 그를 옆에서 보고 찬성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핍박하는 자에서 바뀌게 되죠. 우리 스스로도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내가 삶이 그런 핍박하는 자였다가 돌아온 분들도 계십니다. 그죠? 네. 다 어려서부터, 태중에서부터 복음을 듣고 자랐던 것이 아니라 살아가다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내 인생에 변화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바 돼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있습니다.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그렇게 삶을 파라만장에 또 살았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그 만남으로 그의 인생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사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 스데반이 듣는 것을 마땅히 여기더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지금 읽은 말씀 중에 중에서도 이제 그 앞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사울은 그가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여기더라. 어떻게 이게 마땅하죠?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유대 땅에서 각자 흩어져 나갑니다. 그런 사람들을 잡으러 다녔던 사람이에요. 잡아서 공회에 넘기고 그가 재판을 받게 하고 벌을 받게 하는 그런 사울이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그들과 동조한 이들이 있어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 같이 동조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잡은 것이 아니라 바로 유대인들 중에서 이런 사울과 같은 사람이 자기의 동족을, 자기의 민족을 잡아서 넘겼다는 것이었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는 대환영을 했던 그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을 때의 모습을 보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보면요, 그를 죽이라고 요청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이방 나라 왕에게. 믿는 자가 이게 더 괴롭히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일제시대 때도 그랬잖아요. 우리 사람이 우리랑 같은 민족인 사람이요 더 악랄하게 했던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목사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라고 소리쳤던 그 사람들. 여기에서 나도 똑같은 마음이 있어요. 나도 그들과 다를 바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도 보면 어떤 조그만 어려움이 오면 그렇게 얘기하죠. 내 속에서 사람들 그래요. 보면 교회를 다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 보면, 또 교회를 안 다니는 분들은 뭘 믿으라 그래요? 힘 있는 사람은 내 주먹을 믿으라 그래요. 그죠? 그리고 예수 믿다가 안 믿은 사람은 내가 믿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어. 도리어 말로 교회로 돌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방해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유대인들, 예수님 못 박는 자들, 처음에 예수님을 예루살렘 입성할 때 그렇게 환영했지만 결국 못 받는 자들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왕으로 오시길 바랬던 거죠. 자기네들 다스리는 로마의 왕처럼,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을 그렇게 이끌어줄 정말 왕으로, 세상에 주는 왕으로 생각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의 인생은요, 섬기는 삶이었고 결국은 본인이 죽어야만 되는 삶이었던 거죠. 그걸 이해하는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도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이 내가 이제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 내가 죽어야만 되고 하늘로 올라가야 된다니까 뭐라 그래요? 저를 우편에, 저를 좌편에, 우리 아들을 우편에 좌편에 세워주세요. 권력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 있던 제자들에게도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데 오죽했겠습니까? 많은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들 가운데 사울이 바울이 되는 과정이 나오게 됩니다. 다메섹 상으로 그 지역을 지나가게 되는데 지나가는 목적이 뭐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러 가는 과정 속에서 다메섹에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누구십니까? 누군데 나한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우리들이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요, 주님을 핍박하던 자인데 그의 귀 속에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그의 눈이 멀게 되고 그러면서 주의 음성으로 그가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을 듣게 됩니다. 사도행전 9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이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나이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은요, 그의 삶이 핍박하는 자였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계셨잖아요. 유대인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알고 있었잖아요.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바울은 다음의 목적이 바뀌게 됩니다. 사명이 바뀌어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가두는 일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바뀌게 됩니다. 변화된 바울. 그는 증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6절에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으로 삼으려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증인으로 삼는 일.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핍박했던 자입니다. 그런데 그를 사용해서 증인으로 삼겠다고 얘기합니다. 바울은 어땠습니까? 1년만 기다려주세요. 2년만 기다려주세요. 10년만 기다려주세요.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가라한 곳으로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돕는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눈을 뜨고 한 것은 자기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거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그리스도인들이 경계하게 되죠. 아니, 잡으러 온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 사람이 와서 복음을 전한다고요? 경계하게 되죠. 그런데 바울은요, 즉시로 뭐 했다고요? 즉시로 곽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했다. 이제 바울은 구원자 예수를
전하며 사는 사람들로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는 어둠의 빛을 이기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밝힐 사람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제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그는 아그리파 왕 앞에서도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아니,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려고 했던 사람, 그쪽의 말을 들어서 그들에게 바치던 사람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가 우리들의 구원자라고 담대하게 전합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을까요? 저는 망설일 것 같아요. 망설이는 정도가 아니라 어디에 아그리파 왕 앞에 나갈까? 내 바로 앞에 내가 증거해야 될 그 사람이 있는데도 복음을 내 입에서 떨어지지 않아서 전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도 고백하잖아요.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거는요, 두 번째.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묻지 않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우리도 고백하나요? 해보셨어요? 우리도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구원할 구원자이십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이 구원이 없으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이 자리에 와서 같이 예배드리며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우리 부모가, 내 자식이 교회 한번 발 디뎠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의 마음에 신앙의 고백이 없다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몸은 여기 있되 마음은 저 밖에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우리 각자가 그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바울을 택하여 제자로 삼으신 것처럼 마띠아를 12제자에 합류시켰습니다. 아까 제자의 사명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자를 뽑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자를 선택한 겁니다.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마띠아를 택하신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을 택하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늙었는데 아니에요. 모세도요, 죽을 때까지 했고요. 에녹도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그를 어떻게 쓰시겠냐가 가장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기도하며 이르되 못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 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저희들은요, 지금 여기 계신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은요, 제비 뽑힌 자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마띠아처럼 나를 택하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네, 아멘.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서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함께 다니지 않았습니까? 제가 기도하는 중에 가장 많은 기도를 하는 것이 주님과의 동행입니다. 우리 동행하는 삶 속에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있는 그런 속에 하나 선택할 수 있는 그 두 자리에 들어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분들입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수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야 됩니다. 택함 받은 자들은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랬어요. 또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또 해야 되죠. 증인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도 하겠지만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로 또 한 사람입니다. 사도는 어땠습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돌시작지어 복음을 증거라고 했을 때 사방으로 흩어져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곳에서 병든 자를 고치기도 했고요. 또 귀신도 쫓아냈고요. 말씀도 증거했습니다. 이 일이 우리 택함받은 마띠아 같은 12 제자에 합류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예요? 실천하는 의미에서 커피 전달하고 있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세요. 네. 아멘 하셨습니다. 네. 네. 이제 말씀의 마지막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택감받은 자들로 그에 합당한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열린 길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의 택감받은 제자임을 고백하고 제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으로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랑합니다. 그 부르심에 응답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주님께서 주장하시길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0장 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213장 1절하고 4절 하시면서 번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봉헌기도 한강옥 장로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 귀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시고 결단의 시간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에 오늘 받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택함 받은 제자의 삶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항상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예배의 자리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 앞에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귀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일 헌금 또 11조와 건축 헌금 소원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물을 쌓는 곳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꾸어줄지언정 꾸지 않게 하시고 더 많이 드리고 늘 베푸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반드시 너에게 축복하며 너를 번성케 하리라 너희 쓸 것을 채우리라 하신 말씀 따라 주님 허락하신 삶을 감사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혹시 주님 앞에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처한 성도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아시오매 같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더 많이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하나님 나라 창고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헌금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사용되게 하시고 사용되는 곳마다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헌금을 드린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더하시사 그들의 사정과 필요에 따라 모든 것을 넘치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생명으로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함께해 주신 모든 성도들 감사드립니다. 옆 사람과 인사 나누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따라해 봤습니다. 좋죠? 자,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평신도 주일이기 때문에 설교도 또 기도도 또 그 봉헌 예배도 다 이렇게 봉헌 기도도 이렇게 성도들이 같이 함께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 사람이 왜 저기 서 있나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평신도 주일이니까 1년에 딱 한 번입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고 이 자리에 섰다고 이렇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재단 꽃꽂이는 황순아 권사님이 범사에 감사해서 이렇게 꽃꽂이를 봉헌하셨고요. 그 다음에 6월부터 주일 새벽 기도회는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주일날 새벽에는 또한 차량도 운행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시고 또 개별적으로 기도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셔서 기도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건 자유롭게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또 찬나눔 전도가 7일날 금요일날 7시부터 9시까지 있습니다. 준비는 새벽 예배 끝나면 바로 그 준비팀들이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조금 늦게 오셔도 괜찮아요. 나눌 때는요, 요 밖에서 그 길에서 이렇게 나눠주는 부분도 있거든요. 준비는 미리 돼 있으니까 그때 오셔서 같이 나누는 그렇게 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총 여성교회에서 미숫가루를 판매하고 있습니다. 1kg에 15,000원. 제가 만드는 과정을 봤더니요, 이거는 아이들이 먹을 이유식 같이 만들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옛날 방식으로 한대요. 뭐 소스로 쪄가지고 뭐 말려가지고 그 빠가지고 이렇게 하는데요. 손이 너무 많이 가더라고요. 예. 저도 팔이 아파요. 조금 들었다고. 그리고 제1회 감리사기 원주 동지방 한마음체육대회가 15일 날 있습니다. 상지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있으니까요. 뭐 격한 경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레크레이션처럼 그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세가 있으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가서 즐기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동부연의 청년선교회 한마음체육대회가 6월 6일 날 목요일 날 춘천 공무원교육원 운동장에서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우리 청년들이 혹시 참여할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가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안전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기도 또한 부탁드립니다. 그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사람들이 혹시나 접촉해 오는 것이 있으면 그 담대히 물리치세요. 예, 상대할 가치가 없습니다. 예, 우리가 믿는 하나님,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 좀 다른 것 같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진짜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요거는 목사님이 해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이 시간은 목사님이 이어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오늘 점심 때 떡과 수박을 우리 안상민 장로님과 장유미 권사님께서 이하람 첫돌을 감사해서 제공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맛있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더불어서 우리 중보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여러분 1번부터 5번까지 기억하시고 기도하실 때마다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더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 첫돌을 맞이해서 오늘 예배온 우리 하람이와 또한 부모 우리 안혜진 성도님하고 이준호 성도님 앞으로 나와주시고, 또한 우리 함께 오늘 지난번에 왔지만 오늘 또 온 우리 김시연 어린이와 함께 우리 김다은 우리 성도님 앞으로 잠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시연이도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우리 먼저 하람이 나왔는데 이제 첫돌이죠? 네. 잠깐 우리 같이 앞에 잠깐 나오면 인사할 때 함께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하람이 얼굴이 저를 보고 있어서 잠깐 우리 하람이하고
시연이 잠깐 여기 왔는데 우리 인사할 때 큰 박수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잠깐 아이들 한 명씩 제가 안고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잠깐 봐주시죠. 하람이가 할아버지를 보네요. 자,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우리 하람이가 이 땅에 태어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또한 이렇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하람이가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경외하면서 또한 더욱더 지혜로운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건강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총명한 자녀로서 하나님의 꿈을 꾸는 귀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성장할 때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인하여서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이준호 성도님과 안혜진 성도님이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으로 또한 기도하며 하나님을 잘 성장시킬 수 있는 믿음의 부모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양육하는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 울었습니다. 늘 울었는데. 날 안 봐도 돼. 알 것 같은데. 너무 빤히 쳐다봐서.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시연이를 하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게 해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 시연이가 더욱더 건강하게 자라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지혜롭게 자라게 해주시며 더욱더 총명 가운데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연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그 목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그 인생이 평안하게 하여 주시고 평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어가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어머니 다은이와 태환이를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 그 부모가 또한 믿음으로 우리 시연이를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미안. 미안. 바로 울음을 그치네요. 어쨌든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 큰 박수. 잠깐 저쪽 회중을 봐주실까요? 자, 인사할 때 다시 한번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네. 장로님.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승의 노래 하시겠습니다. 광고 하나 더 있습니다. 안춘옥 권사님이 상추를 가져오셨습니다. 이따 식사하실 때 맛있게 드시기 바랍니다. 네, 파승의 노래 하시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진실하게 이루시니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목사님 축도해 주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하심과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택해 주셔서 주님의 그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변화시켜서 사도로서의 그 직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이 택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로서 맡겨진 일을 나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고자 이 시간 믿음으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또한 가정과 삶과 또한 직장과 일터 위에 또한 이 나라와 이 지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